저는 그 중고등부 때 이렇게 성가대였어요. 성가대 했는데 전공자도 아니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누가 알아서 와서 지휘를 했어요. 지휘자 없으면 우리끼리 하고 그런 시간을 한 6년을 보냈어요. 나중에 큰 도움은 아니었는데도 그 6년의 기간이 목회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성가대를 앉았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를 꼭 드렸다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말씀은 안 들리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몸이 체질이 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것이 기억될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거든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거를 일찍이 훈련받고 내가 일찍이 준비되어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로 바꿔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빨리 들려지면 빨리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 양육하셨거든요. 제자들을. 그런데 17장에 가서는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기도가 마무리예요.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은 사실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양육보다 더 확실한 건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 중국의 한 선교사가 졸업자와 함께 병원에 쓸 돈을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 속에 해가 져서 조그만 야산에 야영하게 됩니다. 약탈자가 많은 곳이어서 조력자가 만약에 오늘 밤에 여기서 자다가 그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지난번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기억하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또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 기억해요. 저도 아침에 아무 일 없이 몸과 돈이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수개월이 지난 후에 그 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선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몇 개월 전에 혹시 야영을 한 경험이 있느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호위병들과 함께 야영했냐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호위병이 없었다고. 우리 둘밖에 없었다고. 아니라고. 내가 갔을 때 호위병 27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훗날 선교사님이 영국에 집회가 있어가서 선교보고를 합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이동하는데 야영하면서 돈이 약탈되지 않고 잘 보호받았다. 간증하는데 갑자기 그 집회, 그 예배 시간에 그 집회에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합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기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27명이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거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 이 중보기도는 이렇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와 출발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어쩌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니면 행위적으로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수도 없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 그리고 기도의 중심,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 춥지는 않으시나요?
예? 더워요? 괜찮아요? 하은이 혼자만 춥대요. 다른 분들 괜찮아요? 네가 춥게 입었다. 춥게 입었어. 옷을 하나 더 입어 그러면. 지난번에 예배 시간에 추워서 힘들었다고 얘기한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뒤에다 문자로 해주세요. 추우면. 예배 시간에 추운 거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제 모습입니다. 처음에 모습인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이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이 기도의 모습은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이거는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겠다? 제물로 드리겠다는 그런 결단, 그런 모습 앞에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간다는 그 말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제든지 소통하고 관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부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은 기도가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감당하기 힘들어서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은 지금 이 기도의 자세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로 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도 언제든지 제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이 고백인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1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 내용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가? 그렇지, 죽으시는 때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구속사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수모당하시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직접 받아들이시겠다는 의지적인 고백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이걸 앞당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죽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로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하고, 결국 우리 세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주님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계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내가 거기서 수모를 당하는 그것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 내가 그렇게 감당하겠다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할 때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이 넘어가는 단계가 쉽지 않은지. 하나님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 이루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표적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라, 쉬운 문제는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 교회를 이전시켜 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좀 자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강대상에서 자겠다 그랬어요. 아니, 집에서 자는 것도 괜찮은데 강대상에서 자겠다고. 그 실제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교회를 이전시켜 주셨어요. 저 강대상에서 잤어요. 다시 또 한 층을 올라가는 거죠. 한 층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또 자겠습니다. 그래서 또 잤어요. 이거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뭐 집에서 방에서 자야지 교회 강대상에서, 그럼 다 강대상에서 자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강대상에서 자면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추운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강대상 위에 위층을 모두 다 찜질방으로 만들어 놓고 강대상 위에가 고온방이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가면, 밤에 강대상에 올라가면 너무나 따뜻해요. 할렐루야. 문제는 겨울에는 좋았는데 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워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고온방이 뜨거워요. 자, 어쨌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기도를 전환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이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로 시작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느냐?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말이에요. 모든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신의 고난의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나 지금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요. 수치와 수모를 당하러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의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음의 상황까지 가도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로 문제가 없다는 고백이 예수님의 이 아버지를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 더 심하고 더 지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누구와의 관계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고백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할렐루야.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수많은 관계들이 우리 안에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를 깨버리는 건 너무나 쉽더라고요. 관계를 유지하는 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거를 선택할 때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 그에 따른 놀라운 결과와 열매가 있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 이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더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더 나타나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주옵소서.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이 고백은 결국 내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제 신앙생활을 막 출발할 때 이 고난에 대한 얘기와 이 환난에 대한 얘기와 이 연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너무나 편안하게 평안하게 위로하는 얘기, 치유되는 얘기, 능력이 나타나는 얘기, 복을 받는 얘기에 계속 우리 안에서 이게 저축이 되어서 내 몸에 가득이 있었을 때에 이 전환이, 이 예수님이 하는 기도하시는 이 모습과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거 아닌데, 예수님 믿으면 은혜 주시고 복 받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고난이 있을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오셔야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다시 승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여기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지는데, 이 과정은 싹 빼버리고 뒤쪽에 결과만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가니까 과정을 통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왜? 그것을 듣는 부분에 익숙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지지 않은 거예요. 목사 안수식 때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지금 이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이렇게 갑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기도하는데, 만약에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삶이라면 아무도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응답이 그 안에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지. 그러니까 초점과 목적이 예수님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영화롭게만 한다면, 아버지를 영화롭게만 한다면 내가 어디 단계인지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영적인 삶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새롭게 열려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예수님 몇 번 죽으세요? 몇 번 죽으세요?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두 다 한 번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만 통과하면, 할렐루야, 이후에 부활의 역사,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중요한 이 기도의 내용은,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건 오직 누구를 위한 거냐? 아버지를 위한 거다.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죽음과 부활로 사역을 감당하시겠다, 그 말인 거죠. 지금 죽으셨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인데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 준비하시고 이미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다 끝내버린 거죠. 자,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이따 한번 더 보겠는데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지금 이뤘어요? 이루지 않았어요? 아니, 이루지 않았는데 이뤘다고 얘기 안 되니까요. 예수님은 뭘 피하지 않겠다?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 그 말인 거죠. 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한번 봐야 돼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다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고요?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다시, 자, 지금 잘 봐야 됩니다. 모든 권세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왜? 왜? 그렇지. 지금 이 대답이 맞아요. 이 권세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 지점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통로와 길,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이 뭐냐면 이 권세는 예수님을 오직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이루셨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잘 안 돼요. 하나를 예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가서 보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데 뒤에 옷가에 손만 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그렇지, 여인의 목적은 치유였어요. 예수님이 치유하는 목적은 뭐였어요? 구원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여인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은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치유 때문에, 구원 때문에? 빨리 구원 때문이라고 해야죠. 치유 때문에, 구원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언제나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권세는 지금도 나타난다. 곳곳마다 나타난다. 사람마다 나타난다. 그런데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예, 이게 비밀이니까요, 이게. 예. 그래서 궁금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줍니다. 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제가 인대를 끊어져서 인대가 붙었다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붙었다, 안 붙었다? 안 붙었다. 그럼 이게 안 붙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나에게 역사하지 않았다, 이 얘기 안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에 가서 붙이면 돼요. 에? 그런데 이것이 인대가 붙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현장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주신 궁극적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게 치유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지혜, 총명, 분별, 판단, 열매, 결실, 이것들을 다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막 그런 표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간수라고 말해야죠. 간수라고. 예?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그 감옥에 나타난 건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빌립보 지역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럼 영생에 관한 얘기인데, 영생이 뭐냐? 살펴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이미 무엇이 주어진 사람? 구원이 주어진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영생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을 시선을 열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그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권세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그 영생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 기도하면서 예수님 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 하나님 우리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 질문을 하면 너무나 방대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타락하고 심판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신,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진짜 성경 전체의 구속사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심판받아야 될 대상들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전체 핵심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니.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너무나 귀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실을 누가 알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 제자들이 제발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고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 죽는다고. 내일 죽는다고. 자, 지금까지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데, 이제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그렇게 양육했지만 이 아직 열리지 않은 이 제자들, 결국 기도로 이 영혼들을 맡기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런 기도의 흐름, 기도의 영역, 기도의 깊이, 그리고 진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선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3년 동안 함께하면서 메시아를 알지 못한 제자들, 지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를 믿고 알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도하고 엎드릴 텐데, 와, 오늘도 정말 우리 안에서 이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날 그랬습니다. 다시 안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된다. 다시 또 고민되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또 열리지 않으면 다시 또 예수님에게도 돌아가면 된다. 모든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가만 놔두지는 않죠. 오늘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라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게 되는데, 자 1절에 했던 내용을 4절에 다시 또 하시거든요.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자, 사역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사역이 끝난 것으로, 무슨 얘기냐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으신 것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순종의 기도. 주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직장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삶 전체 영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면, 성취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화롭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놀라운 주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그 새생명 축제 태권도 그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국가대표 출신이었어요. 나는 태권도 4단만 되면 그런데 태권도 9단이래. 난 태권도 9단인 사람을 처음 봤어, 평생에. 근데 지금은 잘 못 하더라고. 아니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분에게 수많은 태권도인들을 붙여주신, 선교사들을 한 1000명 정도를 보냈대는. 그냥 평신도 선교사들 훈련해가지고 보내고 훈련해가지고 보내고 계속 보냈대는. 여기에 막 이분은 완전히 막, 그랬더니 보니까 아들도 태권도 선수, 딸도 태권도 선수, 용인대학교 막 선수, 국가대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집안이 완전히 태권도. 알고 봤더니 부인도 태권도 선수야. 온 집안이 태권도야. 이 집은 아주 태권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훈련시켜서 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변은미 전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새생명 축제 우리 계획을 하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구 얘기하냐면 그 양영자 사모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게 간증하는데 막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순수하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게 뭐 여러 번 이렇게 매달단 게 아니고 가장 처음에 중국 사람들 이길 때 광공동에서 시합할 때 그때 처음으로 중국 사람들 이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은 게 그게 지금은 보편적으로 다 쓰지만 나바가 그냥 민나바인데 뒤에 오돌오돌한 거, 이게 그걸 이질나바라고 하는데 그때 뒤에 붙여가지고 이게 페널도에서 뒤에 붙이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 잡아가지고 뒤에 붙이는 게 어렵거든요. 그거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이겼다고 그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적응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중국 사람들 이길 수가 없다고, 이긴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결국 그 사건이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할 때 그 얘기부터 한다. 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만 딱 열려지면 지금도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어떤 삶으로 가야 되는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원리만 끊임없이 우리가 삶 속에 체질화시킨다면,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면 지금도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가 여기서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인데, 한 가지 목적과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오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게 뭐냐?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시사령에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에헤이, 빨리 얘기하지. 너희를 위해서, 그렇지, 저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이 이제 그때 제자들이 들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결국 예수님이 지금 이 고백은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과거에 누렸던 그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뭐죠? 승천이죠.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이거를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연결시키는. 오늘은 5절까지밖에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5절, 11절 언제 끝나냐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영화를 다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아직 앞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또 확인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속 하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로 가는. 야, 이게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기도 많이 얘기 들었어요. 어제 김영인 목사 왔어요. 재밌냐? 그랬더니, 이야, 영혼 하나가 이렇게 중요함을 깨달았대요. 내가 그랬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아 변화되는 게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엎드려야 되는지. 이제 이게 부목사일 때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깨닫게 될 거다. 절대 기도 쉬지 마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 얘기 이제 같이 나눴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빨리 열려야 된다. 예수님에게 가장 영화로운 것은 바로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하는 것인데,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기도에 관한 걸 정리 좀 하겠는데요, 성경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몇 번 나오느냐? 650번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는 450번 정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 성경에 뭐에 대한 내용을,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하시는 동안에 몇 번 기도했느냐? 25번 기도했어요. 그럼 25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기도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자, 바울이 기도에 관한 거 몇 번이나 했느냐? 수도 없이 기도 보고, 기도 요청, 기도에 관한 권고 수도 없이 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은 기도 속에 선교의 문,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히 세워지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빼면, 집중 기도를 빼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건 반드시 뭐가? 기도가 배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기도의 사람을 살펴보았더니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6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제 기도에 관한 자세예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자,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부분을 보여주었는데, 첫째는 영원한 영광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 기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세 번째, 우리의 현재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위한 기도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되면요, 가장 완벽한 기도는 주기도입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게 다 들어있다니까, 회개도.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미래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다섯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기도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신 내용 중에 다섯 가지 안에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양육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시즌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양육받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기도로 마무리하신 이유를 알겠는가? 나도 예수님처럼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가? 나의 기도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졌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난 정말 이상해. 우리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안 한다. 이게 정말 기적이라니. 할렐루야. 기도하자니까, 기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니,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 기도의 삶으로 전환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 정말 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함으로 평범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기를 원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는 기도의 제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든 안 되든, 막 기도의 장소가 되든 안 되든 정말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